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는 분쟁이 없는 것이 당연할까요? 있는 게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을 수가 없죠. 저희들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저희들이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 또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저희들이 뭐 여러모로 열심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안에 적잖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교회 분쟁은 신학적인 문제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은 다른 말씀이다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분쟁이 있고, 또 관계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이 잘 통한 사람이 있고 또 안 통한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분쟁을 겪게 됩니다. 또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해요. 행정,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사역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바로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그 행정 문제 때문에 오해도 받고 또 서운함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깁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무런 문제 없고 분쟁이 없다 하는 교회는 대부분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교회일수록 분쟁이 생겨요.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일수록 분쟁이 생깁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요, 이 분쟁을 잘 해결할 줄 아는 자정 능력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작은 분쟁으로 두 권사님이 싸웠어요. 두 권사님이 싸웠는데 그 싸움이 점점 커지는, 그래서 이 권사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또 다른 권사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겨서 네가 이 말을 했네, 안 했네, 뭐 그 전에 있었던 서운한 것까지 다 드러나서 막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작은 말다툼이 교회 전체 분란을 주는 큰 파도가 되어서 교회가 막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는 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 자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요, 분쟁이 있어요. 싸움이 났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번지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뭐 툭탁툭탁 하다가 조용히 사라져, 없어져요. 언제 그런 싸움이 있었는지 또 다른 사역에 또 같이 합니다. 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것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뭐 당회까지 올라가고 뭐 목사님들 동원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안에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수망 채플은요, 상당히 넓잖아요. 5천석이 되는 그런 채플 우리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요 막 시끄러운 그 뭐죠? 핸드폰 소리가 막 나요. 그런데 안 들려요. 거기서 이렇게 들리다가 없어져 버려. 그냥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같아요. 한서망이라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목장 안에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목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역 안에서 그냥 자정이 돼요. 그냥 속교회 안에서 자정이 돼.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어져 보실래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묵상할 때마다 항상 강조점이 힘써 지키는 거, 힘써 지키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을 하면서 야, 이런 말씀이구나.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더 유니티라고, Unity of the Spirit,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뜻이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어디 있냐면은 그 말씀 뒤에 보니까 이렇게 in the bond of peace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의 본드 아시죠? 이게 딱 붙이는 거. 그거 우리 본드라고 하죠. 본드. 근데 띠라는 뜻도 있어요. 띠. 연합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화로 딱 붙여놓은 거. 평화의 그 띠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어디 안에 있어요? 평화의 띠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띠 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뭘 지켜야 돼요? 평안의 그 띠가 끊어지지 않게, 평안의 띠가 끊어지지 않게 이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평안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자, 이 평안의 그 띠, 그 평안한 띠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또 지혜 말고 또 필요한 것이 뭘까? 인내도 필요해요. 인내. 그리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사랑. 우리가 아는 것을 잘 현실에 적합하게 풀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 말고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거 말고, 그 지식 말고 지혜, 그 아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잘 적합하게 풀어낼 줄 아는, 적용해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 이 평안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성정대로,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됩니까? 그것을 좀 참아내야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간도 필요하고, 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내해 줘야 돼요. 인내 없이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인내하시죠? 많이 인내하시면서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사랑이 필요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별로 없어. 지혜도 별로 없고, 인내도 별로 없고, 사랑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저는 이런 마음들을 성령께 간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보다도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저 정말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에 적어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또 넘어가지고 또 해결되어지고, 또 다른 분쟁이 있을 때 또 그 상황이 이런 마음 주신 것으로 제가 또 참아내고 또 계속 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넘어가지고 했었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이 평안을 지켜낼 수 있고요, 그 평안 안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의 유니티 하나됨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 하였어요. 이것이 자정의 능력이에요. 자정의 능력. 자정의 능력. 자, 오늘 교회 보니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교회 분쟁이 생겼네요. 분쟁이. 첫 번째 분쟁은 뭐냐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분쟁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믿어요. 둘 다 예수님 믿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 거듭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서 함께 유니티를 이뤄가며 하나됨을 이뤄가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적인 어려움 또는 신념의 어려움, 그것으로 분쟁이 생겼대요. 분쟁이. 또 하나의 분쟁은 지도자에게 생겼어요. 지도자. 누구와 누구?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도자들도 분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싸워요. 모르셨죠? 예, 막 치고받고 유치하게 싸우진 않지만은 그래도 은근히 싸워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막 싸우는 거 제가 봤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예,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건강한 교회구나,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분쟁 가운데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해결한 방법을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자고요. 지도자 간의 싸움도 원인이 뭐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그 해결한 것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 1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도 읽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어떤 몇 사람, 아마 지도자라고 자청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얘기는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잖아요. 유대 땅이 흩어지고 사마리아 땅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아마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지혜와 또 가르칠 만한 지식이 있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지금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무슨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도 되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받으려면 아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안디옥 교회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메이저리티,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헬라의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권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삶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칠 때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는 걸 가르쳤는데, 이 유대로부터 온 새로운 이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에 있어.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가르침을 받았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헬라 사람이란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부터 나는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유대인이 되는 것,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헬라 사람으로 살면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면서, 또 헬라의 제도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아니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메이저리티였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있었다? 변론도 있었고 뭐도 있었다? 다툼도 있었다.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 멱살 잡고 싸웠을 수도 있어요. 아마 바울 같으면 멱살 잡았을 것 같아. 막 멱살 잡고 싸웠는지 몰라. 하여튼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자.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서 이것을 해결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이에요.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이 있었잖아요. 유대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교를 다시 새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새롭게 하는 그런 무브먼트인가? 아니면은 정말 참 진리를 깨달은 그런 진리의 공동체인가? 이것을 정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어쨌든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3절 말씀은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이 큰 사건 속에서 사람들을 이제 파송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었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다 있었느냐 하면서 함께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얻었던 은혜와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기쁨의 삶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질 잘하잖아요. 우리들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내가 어떻게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를 사람들에게 그냥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삶이에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한수망이에게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자랑할 만한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한수망에는 양육 프로그램은 참 자랑할 만한,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려요. 많은 은혜를 체험해. 한수망의 예배는 자랑할 만하잖아요. 자랑할 만해. 무엇보다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참 자랑할 만합니다. 삶 속에서 자랑하십시오. 자, 4절 말씀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이제 사도를 만났어요. 장로를 만났어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왔다는 것을 보고 영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한 일을 또 모두 또 말해요. 또 자랑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고요. 그 말씀 들었는데 정말로 이방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성령 체험해서 그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막 자랑을 했단 말이죠. 모든 일을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기뻤던 것보다도 한편으로 그것이 참 못마땅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삶 가운데 분별해서 이건 하지 않고 저건 하고 이거는 먹고 저건 먹지 않고 이런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조금 심한 말 할게요. 이 사람들 마음을 표현하기, 저 헬라 것들은 예수만 믿고 기쁨만 누리고 은혜만 누리고 삶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먹을 거 다 먹고 살아가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패턴이 바뀌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살던 그 문화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이 상당히 불쾌했어요. 같이 밥도 먹기 싫은 거예요. 식탁을 차렸는데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 음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마음이 참 괘씸하고 좋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일어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해결하려 내려왔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또 다른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데 누가 나섰을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베드로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책을 피세요. 예,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책 없으신 분들은 앱을 이용해서 보세요.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많은 변론들이 있었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변론들이 있었는데 그 변론의 끝에쯤 되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도 아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의 주체는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일을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이 있어서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하는 이야기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우리도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동일하게 헬라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더라. 이것은 너와 우리가 다 보고를 통해서 알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헬라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거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뭘로 깨끗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와 차별이 없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진 거,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았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진 것처럼 저 사람들도 성령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거 매일같이 우리 힘들었잖아. 우리가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못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던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자유를 느꼈는데, 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저 헬라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그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을 딱 받는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내가 믿노라 라고 못을 딱 박아버려요. 딱 박아버려요. 똑똑하죠? 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졌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이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베드로 이야기가 맞거든.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성공을 비춰봤을 때 베드로의 이야기가 맞고, 우리가 믿는 것이 동일한 것을 이제 반문할 수가 없으니까 무리가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 틈을 타서 누가 일어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목회 가운데 벌어졌었던 그 신비로운 체험들, 그 이적과 기사들, 어떻게 삶이 변했는가 아마 간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간증을. 베드로의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추악하게 그지없는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이런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해요. 아마 따뜻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말씀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마지막 때쯤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마지막 변론을 펼쳐 나갑니다.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두 기둥 누구죠? 두 기둥. 베드로와 야고보. 이 야고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다고요?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식적으로 혼례를 치르고 같이 살면서 나섰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 사형제가 있었어요. 오늘 방금 이야기한 야고보가 있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었고,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고, 유다란 사람이 있었고, 4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배척했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나의 형이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게 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 야고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었을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야고보를 부활하시고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만나주세요. 거짓말 같죠?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마지막 내게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얘기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12 제자도 만났고 500명의 제자들을 동시에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1대1로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3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1대1로 만난 사람 3사람. 방금 읽었잖아요. 누구? 베드로 만났어요. 게바는 베드로 얘기해요. 베드로 만났어요. 그리고 야고보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이 1대1로 만난 이 3사람이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만나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인물이 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되죠. 그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답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서망에서만 가르쳐 줘요. 특별히 저녁 시간에만.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아침에도 가르쳤어요. 자, 이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조금 귀담아서 들어봅시다. 야고보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13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지금 이야기한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 시작했다. 그리고 시므온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시므온이 증언한 것은 맞는 말이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증인들도 서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제1차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했었다. 지금 시므온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1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요,
선지자 누구죠? 아모스. 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지금 다시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맞고,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진 이 사건은 이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 그것 때문에 괴로웠잖아. 율법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잖아.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전히 싸우잖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여전히 비판하잖아. 왜 우리가 이것을 또 이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짐을 지어야 되겠느냐. 그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그 다음 21절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우리 교회 상황을 보니까 헬라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런데 헬라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가보니까, 그 교회 가보니까 여전히 모세 율법을 읽고 있고 예수님도 영접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잖아. 그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있잖아. 헬라 사람들도 조금 양보해서 그것을 좀 인정해 줄 수는 없겠나? 헬라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살려면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는 것, 먹는 것, 적어도 우리 먹는 거, 그리고 음행하는 그런 나쁜 생활의 습관들, 이런 것들은 좀 멀리하는 것이 헬라 사람에게도 유익하잖아. 그리고 그 교회 안에도 유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지내려면은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자. 그렇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재. 야고보가 중재를 했어요. 참 놀라운 중재죠. 하나도 안 놀라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야고보는요, 그러니까 교회를 참 많이 생각했었던 사람 같아요. 그룹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 때문에 불편해하는지를 참 잘 살폈던 목자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물론 메이저리티는 유대 사람이지만은 그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왜 같이 밥을 먹지 못할까?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함께 기쁨을 드리며 예배하면서 딱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 쥐들끼리 헬라 사람은 저기 가서 밥 먹고 유대 사람들은 저기서 먹고. 야, 이것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일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봤어요. 아, 유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걸 자유롭게 먹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조금 양보를 해줘서 그거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런 것을 좀 멀리하고 같은 음식을 차려서 같이 앉아서 먹으면 교회 안에 유니티가 더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기발하죠. 그거는 깊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살피는 목자들만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목자들만 가질 수 있는 생각. 그래서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뻤어요. 이것은요,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래,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니지. 우리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럼 헬라 사람들도 이런 문화적인 부분, 음식 문화의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우리가 한 형제 된 것을 좀 양보하고 들어와라 하면서 유니티를 만든 거예요. 유니티를.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정말 명석한 판단이었어요. 명석한 판단. 평가를 하자면은 여러분, 본질이 훼손되었어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본질을 고수하고 그러나 논쟁거리는 피했어요. 논쟁거리는 피했어요. 두 번째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유대 크리스찬들과 헬라 크리스찬들이 한 식탁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했어요. 일석이조라. 문제가 오히려 교회 화합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놀라운 정치력이에요. 놀라운 정치력. 교회 안에 정치가 필요할까요? 오전에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무슨 정치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는 말씀만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정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기서도 물어보면은 몇몇 사람들은 교회 안에 무슨 정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모이면 정치를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정치가 이루어져요. 적어도 세 사람이 모으면 그 안에 정치가 있어요. 세 사람만 모여도 정치를 합니다. 권사님 세 분이 짜장면 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갔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자기는 뭐 먹을래? 나 짜장, 나 짬뽕, 난 볶음밥. 그런데 이것만 먹지 말고 우리 같이 요리 하나 먹을까?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한 사람이 그럼 우리 탕수육 시켜 먹자. 탕수육 시켜 먹자. 그랬더니 이 탕수육 맛없어. 깐풍기 먹자. 깐풍기. 그래서 탕수육과 깐풍기가 막 싸우네. 막 싸워. 그때 또 하나 있었던 사람이, 내가 탕수육을 먹겠나 깐풍기를 먹겠나,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거 아니에요. 결정될 거. 이 사람이 참 지혜롭게, 그럼 우리 탕수육도 시키고 깐풍기도 시키자. 그럼 너무 많잖아. 싸가면 되지. 집 애들 주고 그러면 되지 하면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탕수육도 시키고 깐풍기도 시켜서 다 먹었답니다. 여기 정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한 거예요. 정치. 의견이 다르잖아요.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유니티를 깨지 않고 그것을 원활하게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교회 안에 정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정치는요, 참 추잡한 정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패거리 만들어서 자기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그 패거리에 수장 노릇을 계속 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추잡한 정치죠. 그런 정치를 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정치를 하면 교회가 깨지죠. 싸움만 맨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정치하는 사람은요, 또 bond of peace를 힘써 지키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을 깨지기 위해서 힘써 그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정치가 야고보처럼 야고보가 아마 처음부터 일어나서 막 목소리 높였으면은 이런 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야고보 얼마나 끝까지 말 안 하고 참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도 잘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정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정치를. 여러분의 목장 안에 귀한 정치, 또 bond of peace를 힘써 지키는 정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 안에서도 그런 정치가 있어요. 속교 안에서. 그것이 있을 때 자정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있어, 굳이 목사님이 달려가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끼리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하면 되잖아 하면서 자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자, 두 번째로 이젠 싸움은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자, 이것을 요 얘기를 하고 합시다. 자, 이것을 이렇게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의 요 문제가 해결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도 30절에서 35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런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없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과 바나바 함께 온 사람들이 안디옥계로 이제 내려가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 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 두 사람을 선발해서 같이 보내줬어요. 그 같이 보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와 실라를 보내줬어요. 실라는 참 잘 알죠? 이 유다는 저도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한 번 나왔는데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이 유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한 번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고, 실라는 바울과 함께 계속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 신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가지고 올라간 그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없음 돼 있었어요. 없음. 여러분, 없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없음도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없음을 안 읽어. 왜 안 읽어? 이게 말씀인데. 없음 읽으세요. 없음. 그런데 없음 앞에 보면 삼자 써 있죠. 삼자라고 써 있어요. 각주 삼을 보라는 거예요. 각주 삼. 맨 밑에 보면 각주 보이세요? 그 3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본에 34절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고, 또 35절 바울과 바나바도라고 하였음. 그러니까 34절 말씀이 없음인데, 어떤 사본에는 신라가 그들과 함께 유하기로 작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유하며 이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 말씀의 정경, 그러니까 원래 이 성경 말씀의 정경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사본을 갖고 있어요. 사본이 여러 사본이 있죠.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었어요. 말씀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우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 그것을 외우고 외운 말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글로 남겨져야겠다 해서 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막 외워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외운 말씀을 막 받아 적으면서 사본이 생기는 거예요. 쭉. 그리고 그 사본을 가지고 교회마다 흩어져서 그 말씀을 또 보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본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 사본. 그런데 34절 말씀은 그 많은 사본 중에서 이게 좀이 먹네? 양피지로 써도 그게 좀을 먹어. 그래서 34절에 있는 말씀은 공교롭게도 좀이 그걸 다 먹었어. 아닌 것 같아요? 왜 웃어? 그렇다니까. 그 좀이 먹어서 34절에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4절 말씀을 찾기가 어려워. 그런데 어떤 사본에 그 말씀이 있는 거야. 만약에 사본이 10개가 있는데 9개가 좀 먹었어. 근데 한 개 사본에 34절 말씀, 거기에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9개가 없으니까 이건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적어도 9개, 10개 사본 중에서 7개, 8개 같은 말씀이 있어야 신빙성이 있는 말씀이라 그것을 모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없어. 근데 한두 개 남아있는 말씀으로 여기에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경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좀이 먹어서.
맞습니다. 좀이 먹어서 없음인데 그런데 어떤 사본에 있다라고 각주로 넣어준 거예요. 각주로. 근데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2차를 떠날 때에 누굴 데리고 가요? 신라를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신라가 34절에 신라가 남아있기로 작정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34절에 하나 나왔다고 정경인 것처럼 쓰지 않았다고요. 그냥 없음이라고 해놓고 각주로 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싸움, 이쪽 싸움 더 재미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야, 이 사람들도 싸우네. 자,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바나바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라고 하고 그곳에 장로들도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가 떠나왔는데 걱정스러워. 정말 이 제자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지,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한 그 말씀들이 있는데 다시 또 그 말씀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바나바더러 우리가 선교여행 1차 여행 때 복음의 말씀을 전했었던 그곳에 다시 가서 그들을 다시 가르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야 하고 3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마가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팀이 어려움을 겪고 이곳 버가에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또 데리고 가자. 그때 실수해서 도망갔지만은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아니야. 한 번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고쳐지지가 않아. 분명히 우리가 선교여행 가는데 또 문제를 일으킬 거야. 바나바 한번 잘 생각해봐. 선교지를 가는 것은 영적 전투를 하는, 시험해서 사람들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던 곳인데 이 아직 연결지 않은 이 마가를 데려갔다가 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원칙은 원칙인 거지.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가지 말자. 돼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우리가 이 선교여행을 성공할까 말까 하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또 얘기합니다. 야, 너 처음부터 잘했어, 바울? 너 처음부터 잘했냐고. 나도 처음부터 못했어. 그런데 계속 사역을 맡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마가도 실수한 거야. 기회를 또 줘야지. 사랑으로 좀 세워줘야지. 막 이야기를 해. 바울은 아니야. 원칙은 원칙이야. 이걸 깨서는 안 돼. 초반에 딱 잡아야,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 아유,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이지. 사람 세워야지. 결국은 우리 사람 세우려고 해야지. 이거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이야기가 맞습니까? 바나바 이야기가 맞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둘 다 맞잖아요. 둘 다 맞아요. 누가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해답을 제시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둘이 갈라섰어요. 그래 바나바, 너 참 좋아하는 마가 데리고 가라. 나는 실라 데리고 가마 해서 둘이 갈라섰어요.
갈라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지만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평안에 매는 줄을 끊지 않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다투고 끝장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장 보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 왜 끝장 보려고 해? 그게 뭐라고?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가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이겨서 뭐예요? 그거 이겨서 교회 안에서 싸워서 이겨서 그게 이긴 겁니까? 여러분 이겨보셨잖아요. 저는 많이 이겨봤거든요. 지금 엄청 후회를 해요. 그거 이긴 게 아니거든. 여보세요. 저는 참 많이 이겼어요.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도 이긴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득도 하나도 안 됐고 교회도 이득이 하나도 안 됐고. 그 왜 끝장을 보려고 하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바울이 처음 제안했었던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세웠던 그 교회들 다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지금 이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장 볼 거예요? 누구 데리고 가는 거에서 끝장 보고 끝나버릴 겁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일들을.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갈라서는 것도 유니티를, 교회 전체 유니티,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속교에서 싸움 나면 중재하다가 이 사람 두 사람은 절대로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놔요. 그러면 얼마 또 잘하는지 몰라. 거기서 또 잘해요. 그런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평가를 보면요, 다툴 수가 있습니다. 갈라짐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 큰 것을 봐라. The bond of peace. 우리 평안에 매는 줄을 끊지 않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마가가 정말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복음을 쓴 복음의 깃발, 그것을 정성에 꽂은 사람이 돼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신라를 데리고 간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복음이 이제 고 대서양 안에서 깔짝거리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마케도니아로 막 진출해 나가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사용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 사람들은요, 공의와 사랑을 같이 이루는 것을 참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실 때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또 사랑을 이루실 때 공의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공의의 절정입니다. 동시에 사랑의 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가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공의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비록 그것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하고 자기 비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공의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공의로 완성되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해요. 참 많이 회개하면서 이 마가를 용납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보니까 마가가 나에게 참 유익이라 마가를 나에게 보내다오. 마가를 나에게 보내다오 하면서 편지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다듬어지는 거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공의 안에 사랑이 싹트고,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사역들을 하는 사도 바울로 성숙해 갑니다. 성숙해 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이루는 우리 한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